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을 낳은 한나입니다. 사무엘을 낳은 한나. 우리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더스 데이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어머니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더스 데이를 맞이해서 사무엘을 낳은 또 위대한 어머니인 한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또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한나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한나.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에 살았던 레위 지파의 남자 엘가나. 그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죠.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한나가 본처이고 분인나가 후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어요. 근데 한나가 애를 낳지를 못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후실로 분인나를 드린 거였죠. 그런데 그 분인나라는 그 이름 자체가 다산이거든요. 결혼해서 엘가나를 위해서 정말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바뀌는 거죠. 분명히 본처는 한나이지만 분인나의 위상이 더 높이 올라가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엘가나라는 이 사람은 신앙이 아주 좋았어요. 신앙이 아주 좋아서 1년에 한 번씩 성막이 있고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렸던 그런 분입니다. 사실 모세는 율법 가운데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또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 율법이 다 퇴색하고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1년에 한 번이라도 실로에 가서 제사를 지냈던 것이죠. 3번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런데 그 당시는 한 번이라도 제대를 드리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엘가나가 1년에 한 번씩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그런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각 처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들이 있었어요. 그냥 가까운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엘가나 이분은 그 언약궤가 있었던 중앙 그 예배 처소인 실로까지 꼭꼭 가서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렸던 아주 믿음이 좋았던 엘가나입니다. 자, 그가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갈 때는 온 가족을 데리고 다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게 되죠. 음식을 나누게 되는데 공동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분인나하고 자녀들한테 또 고기를 줘서 그렇게 먹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한나는 자기가 이제 사랑하는 본처이다 보니까 아주 귀한 걸로 더 많이 먹을 수 있도록 갑절로 주게 돼요. 한번 말씀을 보죠. 사무엘상 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애를 낳지 못하는 게 이제 안타깝고 그래서 비록 분인나가 애를 잘 낳고 그 자녀들이 귀하지만 한나에게 갑절로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공동 식사할 때 음식을 주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분인나가 이제 시기하고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애는 내가 낳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보면 더 귀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한나를 더 사랑하냐 이러면서 화가 나니까 분인나가 그 화를 누구한테 쏟는다? 한나에게 그 화를 쏟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기 보니까 적수라는 표현이 그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아주 원수처럼 생각한 거예요. 아니 당신은 애도 못 낳으면서 밥은 뭐 그렇게 많이 드시냐고, 그게 넘어가시냐고 이러면서 속을 긁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을 그렇게 긁어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매년 실로의 제사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는 한나를 그렇게 긁어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너무 속이 상해서 눈물이 나고 밥이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하니까, 속이 타들어가니까. 근데 그럴 때 엘가나가 또 한나를 위로합니다. 자, 그 장면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며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런 말은 별로 위로가 되질 않죠. 내가 당신한테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런 말을 해봐야 한나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속이 상하고 마음이 힘든 거죠. 여러분, 이렇게 속이 상하고 힘들 때 한나는 세상의 다른 곳으로 나아가거나 어디로 뛰쳐나아가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였다? 주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자가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한나의 속을 긁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슬프니까 소리를 내지 못하고 속으로 울분을 삼키면서 그건 입으로만 웅얼웅얼하면서 속으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오해해서 아주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나의 속을 긁는 거죠. 사무엘상 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나 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아니,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속으로 우물우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술 취한 줄 알고 이제 그만 술을 끊어라 이러고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참 얼마나 속이 아니겠어요. 지금 마음이 힘든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신을 오해해서 속을 긁고 있으니 얼마나 기도하기가 힘들겠어요. 에이, 기도 안 하고 그냥 뛰쳐나가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지켜서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할 때에 방해하기 마련인 것이에요. 우리를 미혹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싫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 마귀는 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때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도는, 이 예배는 영적 전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싸움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의 싸움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어떠한 미혹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도 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자가 되었더니 결국에는 사무엘도 낳고 자녀들이 복된 것 아니겠어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정말 주님 앞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기도하고 주님 믿고 나아가면 우리 인생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탄의 어떠한 공격과 미혹에도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예배로 승리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믿었던 한나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믿었던 한나. 여러분, 그 당시 이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그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도 제사장들이었는데, 여러분, 이들은 소문이 자자했던 아주 못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오는 그 제물들에 손을 대기도 하고 제사 드리러 오는 여인들을 추문하기도 하고 아주 질이 안 좋은 이 엘리, 그리고 특별히 홈리와 이 비느하스, 이 자녀들은 정말 질이 안 좋은 못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리가 사실은 이 한나에게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축복했다기보다는 자신이 오해한 게 계면쩍기도 하고, 이 엘리는 벌써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런 제사장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한나에게 사실은 축복을 건네고 자신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어떻게 보면 축복을 건넨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말씀을 한나는 믿음으로 취한 것이에요. 자, 우리 사무엘상 1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라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정말 전심으로 한나를 축복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오해함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말로 축복해주고 쓱 빠져나가는 거였죠,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나는 어찌됐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취한 것이.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그가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전했든 간에, 그를 축복했든 간에 한나는 그 말씀을 철떡같이 믿고 믿음으로 취해서 돌아가서 더 이상 근심을 하지 않고 밥도 잘 먹고, 왜?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한나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그런 것에 상관없이 믿음은 믿는 자가 취하면 인정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는 자가 믿음으로 취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려보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앞서 읽은 것처럼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황보다 뛰어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믿음으로 보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잠언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 말씀이 뭡니까?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둡고 정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에 계신 범사에 그 뛰어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보고 그 믿음을 축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의 연약함하고 상관없이 우리보다 뛰어나신 우리 연약함 위에 크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믿음을 주님은 인정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그 우리의 연약함에 가려워지지 않고 정말 그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온전해야지만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좀 조심스럽게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결코 죄 있는 목회자라든지 부족한 목회자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목회자가 부족하고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전하는 말씀,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예가 바로 오늘 한나의 예 아니겠습니까? 엘리는 영이 떠난 그런 제사장이었었어요. 그러나 그가 전한 그 말씀을 한나는 믿음으로 취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어요? 엘리 제사장의 어떠함하고 상관없이 한나가 믿음으로 믿은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주님께서는 축복하시더라라는 것이죠. 목회자의 어떠한 부족함, 연약함, 죄됨 상관없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내가 취하고 내가 믿음으로 정말 받아들이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도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3절 이하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호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도 쓰지만 악한 자도 때로는 필요한 대로 쓰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내 연약함에 빠져들고 내 연약함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고 악한 어떠한 사회 현실이라든지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곳에 몰입되어서 나의 믿음을 놓치면 그건 지혜롭지 않은 거죠.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러한 판단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나는 전해지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취하는 것이에요. 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예배자의 기도, 성도의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축복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온전해야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목회자가 정말 완벽해야지만 그 완벽한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만을 우리가 받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목회자 찾아다녀야 돼요. 가서 줄 서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 있는 자리에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연약함이 어떠하든지 목회자와 어떤 현실이 어떠하든지 내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취하면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취하면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취하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던 한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던 한나. 여러분 결국 한나는 기도에 응답받아서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그 기도에 찬양을 올려드리는데요. 정말 그 한나의 그 기도,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여러 어머니의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찬양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이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른 이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계속 기도를 해나가는데 한나의 그 기도 중에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의 그 한나의 기도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나는 선언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하고 싶다고 우리가 부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높아지고 싶다고 우리가 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높이실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이라도 바닥에 떨어뜨릴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지금 주님께서 부흥케 하시려고 치면 얼마든지 부흥케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다 뜻이 계셔서 주님께서 뭔가 허락하시는 것이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오늘 한나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나의 믿음, 그리고 우리네 믿음의 어머니의 믿음.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으면 우리 인생이 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네 어머니, 우리의 부모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말씀들을 해주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받아들고 오늘 살아간다 그러면 정말 우리 인생에 복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한나의 믿음을 본받고 믿음의 어머니들의 신앙을 본받고, 그래서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